지금부터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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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하오니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준비하면 같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야기를 들 건데, 승천이 뭐야? 올라갈 승에 하늘 천자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영상은 잘 봤나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은 이 땅의 삶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삶이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럭무럭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고, 내가 했던 말, 즉 예수님이 했던 말이 어떤 건지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가르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 또 우리들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용기가 부족해서 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서, 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또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간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라,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저희 친구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야?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인다. 그 신문을 다 저 많은 집에 배달해야 한다고? 스쿠터를 타보면 어떨까? 훨씬 낫네. 영상은 잘 봤나요? 그러니까 벤자민이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쿠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저번 주에 집에서 예배 잘 드렸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 잘 못한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힘들었다 하시는 가정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힘들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해요. 어렵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유년부는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막 문제가 막 있어요. 막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전사님 말이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사님이랑 안건관사님이 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씩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때쯤이 되면 초등부도 실시간 예배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시간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10시에서 10시 20분 정도에 같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또 얼굴도 보면서 전사님 말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여러분들 예배를 또 직접 참여한 것도 전사님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노력을 많이 할게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